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상당히 긴 절입니다. 총 67절로 되어 있는 본문이지요.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종은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요,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전체를 관할하는 청지기 혹은 가정 총무 그런 성격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종과는 상당히 격이 다른 그런 종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늙은 종이라,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도록 아브라함을 섬겼던 그런 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 사람의 그 신분이 어떤 것인지 세밀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창세기 15장 2절에 의하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 문제를 거론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그 말이죠.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속자로 삼을 만큼 훌륭한 그런 종인데 그 이름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이 종은 정말 아브라함의 복심이요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종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많아 이제는 늙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빨리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가지고는 며느리 삼을 수가 없기에 드디어 그는 자기 고향 나홀의 성에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신부감을 구해 오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자기의 충직한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보내어서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드디어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이 너는 내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라.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닌 내 고향으로 가서 처녀를 구하여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의 환도뼈, 그러니까 이 대퇴부 그 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임무를 받고 드디어 예물을 준비해서 많은 약대와 짐승을 몰아 드디어 길을 떠나 오랜 세월 만에 드디어 고향 땅에 도착했습니다. 나홀의 성으로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문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곁에 서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주시려고 하면 누구든지 이 우물가에 물들어 나오는 그런 처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처녀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할 때에 물을 줄 수 있고 내 나귀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그런 처녀가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와 이 종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에 물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나귀까지도 약대까지도 물을 다 먹여주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어서 드디어 이 종이 너는 누구 집 딸이냐? 너희 집에 내가 유할 곳이 있느냐? 했는데 리브가가 말하기를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가 바로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인도되어 벌써 부두엘은 죽었고 리브가의 오라비가 되는 라반의 영접을 받아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인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되었고 또 훌륭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에게 이제는 신부감이 필요하게 되어서 내 주인이 나를 여기로 보내어서 신부감을 구하게 하셨는데 내가 여기에 성문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약에 처녀가 나와서 나에게 물을 대접하고 나귀에게까지 물을 먹이면 하나님이 예정한 처녀로 신부감으로 나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 집의 딸 리브가가 오늘 나타나게 되었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신부감으로 나는 확정을 짓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디어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오빠 되는 라반이 그러면 내가 내 누이 동생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누이 동생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리브가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수락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종이 거기에서 며칠 밤 유하고 가라느니 이런 권면이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이 나로 형통케 하셨으니 당장 내일 출발해서 가게 해달라고 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드디어 집으로 와 이삭을 만나 결혼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종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종이 먼 길을 떠났는데 무사히 나홀 성에 도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그 언어와 행동 일체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조금도 차착이 없도록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녀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 결단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에 나타나는 본문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본문에는 기록하기를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운 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가 참 생판 보지도 못한 이방 사람에게 물을 대접하고 또 몰고 온 나귀에게까지 물을 다 먹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주 후덕하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정말 이삭의 신부로서 수락을 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순간에 서게 될 때에 아주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용기 있는 그런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라면은 이 종은 대단히 주도 면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먼 곳에 떠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만약에 여자가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5절에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 생각이 깊은 그런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주인에게 이렇게 되면 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아주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둘지 않고 고요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노력과 판단으로 무엇을 조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군데군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는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여 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참 깊이 경배하는, 이걸 보면
이 종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물을 깃기로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종은 옮겨가면서 순간순간 기도로 일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보면 이 종의 뛰어난 설득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리브가를 청혼하는 과정에 그는 정말 진실하게 모든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열정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설득은 매우 논리 정연한 아주 논리 있는 그런 설득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리고 그 리브가가 정말 흥미진진한 가운데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설득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늙어 노인이 될 때까지 그는 그 집을 맡아 충성스럽게 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33절에 보면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에게 온 손님이니까 종이라고 할지라도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 종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다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앞에 놓고 자기 임무를 다 완성하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34절에 그는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5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드디어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버니 되는 라반이 자 이제 일도 다 결정됐고 이제는 뭐 모든 게 정리됐으니 푹 쉬다가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며칠이라도 좀 쉬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종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형통한 결과 주셨으니 지금 당장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주인이 맡긴 일을 아주 빠르게 선명하게 끝내기 위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참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 이 참 놀라운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할 것은 이 본문 전체 안에 나의 주인, 내 주인, 주인 아브람, 내 주인, 이런 표현이 27번이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끝마다 주인, 말끝마다 내 주인, 한마디 하면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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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칠 시간이 없이 주인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이 종의 마음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주인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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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 끊임없이 나에게서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종은 너무너무 훌륭한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